이때로부터 from that time 그렇게 한 이때로부터 이 앞에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 있고 난 뒤에 뭔가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약 말씀을 전하다가 신약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쪽으로 집중할 건데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사순절은 실제적으로 카톨릭에서 렌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내온 시간들 40일, 토요일, 주일 빼고 토요일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곳은요, 이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 통합척하고 성공회 그리고 천주교가 아마 지키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보수 교단인 저희들 합동과 고신, 합신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건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총회에서 어떻게 하냐니까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만 지킵니다. 이게 왜 안 지켜지는지는 천주교에서부터 개혁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은 기간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건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뭔 말이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이제 새벽에도 또 수요일 저녁에도 그리고 주일 낮에도 이렇게 이제 부활주일이 4월 첫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통째로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자고요? 통째로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다 이해를 못하면 부분적으로만 나한테 필요한 것만 뜯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장은 서론이에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2장은 예수님의 유학이에요. 유학이.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가 뭐냐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해에 속해요. 그걸 우리가 준비하는 해라고 봅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도 받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와 세례 받아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두 번째 2년째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그 갈릴리 사역이 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시리아까지 사람들이 주님께로 말씀을 들으려 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런 막 놀랄 사건들이 일어난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년이 우리가 순환의 해라고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14장부터 시작됩니다. 14장부터 27장까지가 무려 14장이 1년이 1년 순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을 죽으시는 그 해에 해당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짧아요. 준비해도 짧고, 그 다음에 인기를 누리는 갈릴리에서의 사역도 4장 12절부터 13장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까지가 14장이나 된다. 그리고 나서 28장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하고 나서 사도행전을 딱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로 어디를 보느냐? 이 사순절 절기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길을 걸어갔던 그쪽, 그래서 마태복음 14장부터 27장 사이의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오병이의 기적이 있은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다고요. 5,000명을 먹였어요. 베스다 들녘에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메시아가 맞다, 왕으로 삼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제 아들을 배를 태워서 다른 곳에 바다 건너가게 하시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있는 바로 이 전의 사건이 뭐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뭐냐? 빌립보라는 사람이 가이사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빌립이 누구냐? 빌립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은 3명이 있었거든요. 아켈라오가 있었고, 그리고 안디바가 있었고, 빌립이 있었답니다. 아들 몇 명? 4명? 3명. 그래서 이제 빌립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나라를 쪼개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그 아들인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했어요. 요단 서편에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빼고 사마리아하고 유대 지방을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고, 그럼 갈릴리는 누가 통치하냐? 방금 말씀드린 안디바, 즉 세례요한을 죽였던 안디바 왕이 그 갈릴리와 유대 지방 동편, 요단 동편에 베레아 지방이 있거든요. 요단 동편은 뭐니까 이두레, 데가볼리, 그리고 밑에 베레아가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 몰라? 요단 동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데가볼리는 원래 데가폴리스 10개의 도시, 그래서
그때 이미 이쪽에는 유대인들이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건 빠졌어요. 그래서 이두레 지방과 밑에 베레아 지방하고 옆에 있는 요단 서편의 3개. 그래서 이두레라는 지방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쪽에 위치한 이두레 지방에 뭐가 있냐? 빌립이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헤롯의 아들 빌립이 이 이두레 지역을 다스렸는데 헤롯의 아들인 빌립이 거기다가 황제를 위해서 동네 하나를 만들었어.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요. 가이사, 시즈, 즉 황제 신상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제 숭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성서 지리할 때 가봤는데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물이 많아요. 물이 막 콸콸콸 넘쳐. 비도 안 오는 나라에.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그 끝에 뭐가 있냐니까 제우스 신전도 있고 제우스를 섬기는 신도 있고 로마 황제의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목자들의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막 엄청 많아.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지금은 막 이렇게 폐허처럼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그 길 좌우에 황제 신상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닦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게 되면 뭘 생각하겠어요? 부귀영화가 이런 거구나. 그죠?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세상의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쩌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 됐고 다른 사람들은 뭐 선지자 예레미야 어쩌고 세례요한이라고 이야기한다는데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었는가.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졸면 잘못 듣고 집에 갈 수 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1부도 조는 사람이 있더라. 내가 이름을 지적하려다가 내가 안 했는데 2부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했어요. 기초로 돌아가자. 기초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부으려면 3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 할 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3번째는요 선지자 할 때 기름 붓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리스도요 이 말은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말씀의 대언자인 선지자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멋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중보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거란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신 참 구세주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공생의 3년 동안 지금 몇 년 차 이제.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초등학교를 다시 가셔야 돼. 지금 3년 중에 14장부터 27장까지는 3년 차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부르실 때 베드로는요 그물 두고 갔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갔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따르니라.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뭐까지 버려두고 그물과 배와 저거 아버지까지 저거 아버지라는 경상사 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갔다 이 말입니다. 누가 좋아서? 예수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몇 년 됐다 지금. 2년 해갖고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순환해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백을 해서 엄청난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못 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놀라면 기적이 없어. 어디 가서 놀라시려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니까. 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렐루야.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신데 동등한 본체라는 건 본질이 같다는 말이거든요. 똑같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아. 그런데 그걸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낮아지셨다. 할렐루야. 그게 인간으로 오신 인카네이션이잖아요. 성육신이잖아요. 그거를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들어도 너무 잘했어. 오, 잘했는데. 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위대한 발견, 위대한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으면 2년 동안 교육시킨 보람이 있구만. 그렇게 해서 뭐라고 했냐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뭐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 나오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Blessed are you 라고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복과 같은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걸 보고 복 있다 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발견해 버렸네 그냥. 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게 복이라고요. 돈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게 복이고 막 건강에 이빨 해갖고 90까지 소고기 씹어먹는 게 오복, 치아도 오복 중에 하나 되래가지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됐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게 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 받은 사람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러면. 왜 우기상이냐고. 이렇게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 복 다 받았는데 왜 맨날 내가 성질나고, 왜 맨날 내가 짜증나고, 왜 맨날 내 입술에 불편과 왜 원망이 있지?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 같이 해보실래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복을 보장했다니까요. 성경 어디 나오냐?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엔 크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 없다. 그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알면 복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이미 우리는 복 다 받은 거라고요. 그럼 복 못 받은 사람 누구요? 돈 없는 사람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요? 아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오해하고 무지한 사람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게 성경적 견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 세상적으로 출세됐어. 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몰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몰라. 그럼 이분들은 복 받은 분이에요? 안 받은 분이에요? 안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으로는 출세했을지 모르지만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뭐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안 믿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저 사람도,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살아도, 저 사람이 저렇게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오직 저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에 뭐가 머물러 있다고요? 진노가 머물러 있구나. 불쌍하다 안 불쌍하다? 불쌍한 거예요. 나는 복 받았어 안 받았어? 좀 이야기하세요. 복 받으신 분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이것이 복이란 걸 모르면요, 우리는 허황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일 예뻐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잘생겼어요. 여러분이 제일 복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그 다음은 안 주셔도 아무 상관없어. 다 받았는데 뭐. 안 줘도 그뿐이야. 나만 철철 넘쳐.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확한 복. 같이 해보실래요? 진짜 복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딴짓을 하는 거, 교회들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해하고 아는 거, 목사가 예수를 이해하고 알게끔 교인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고의 목사예요. 교인들을 사랑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더 이해하고 알려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저는 그 마음을 갖고 산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나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 정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예수 믿을 소용 필요 없어. 왜 믿냐고 도대체. 나는 이미 복받았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복받았네. 나는 복받았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사람? 감사하지요. 복받은 사람의 특징,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입에 뭐가 안 떨어진다고? 감사합니다. 땡큐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딱 뒤집어보면, 오늘 이 아침에 왔는데 오면서 부부싸움 하면서 막 교회 갈까 말까 막 안 가려는데 가자니까 신경이 난다 그러면서 오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 입술에 지금 감사가 없어. 예?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나? 확 그냥 막 그냥 교회를 바꿔볼까? 성가대도 해야 되는데 갈 시간도 없고 막 어떨까? 이런 집사님이 누군가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아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보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좀 이해가, 이거 말씀을 전하는데 동문서답하고 막 마이동풍이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것처럼 참 큰일 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비로소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예루살렘 올라들어가가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할렐루야. 왜 나타내셨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황제 신상이 있고 황제 숭배가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데리고 와서 얘들한테 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2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 그 메시아를 알려줄 때가 왔다고 판단하시고, 그 비밀, 그 중요한 가장 탑시 그리스도를 지금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아신 거죠. 자기의 정체성,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자 오신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자기를 왕 삼으려고 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 걸 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한 강력한 군주로서의 그 메시아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했습니다. 당신의 순환 예고를 첫 번째 딱 하시면서 뭐라고요?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고. 내가 가야 될 길은 무슨 길이라고? 십자가 길이라고. 아멘이십니까? 그 길을 지금 비로소 나타내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때에. 그랬더니 금방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을 딱 항변하면 붙들고, 이 붙들었단 말이 take aside, 옆에서 붙들었다. 뒤쪽에서 딱 잡아가지고 옷을 딱 잡으면서 예수님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항변했단 말은 이게 뭐냐? 이 에피티마오, 꾸짖다, 비난한다는 거거든. 지금 누가 누구를 비난한다고요? 제자라는 놈이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면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한 거라고요. 방금 뭐라 그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옷을 잡고 꾸짖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다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스승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순진함. 또 한 가지는 뭐냐? 큰일 났다. 황당하다. 지금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는 누군데?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더만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다고? 황당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당신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단 말이 이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수준이에요. 분명히 그 말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발견이요 고백이었는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랐다 같았다?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 그리스도라고는 하나님 아들을 고백했지만 고난당하는 종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모질하니 주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십자가 길을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갭이에요. 갭. 무슨 갭이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주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2년 동안 2년을 따라다녔고 3년째 접어드는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받아들일 만큼 수준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성숙이 안 된 거죠. 2년 동안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추구하는 메시아는요 고난당하는 종이 아니고 다윗의 영화를 회복할 메시아라니까요. 다윗처럼 강력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됐을 때 우리도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은 그 왕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닌데 나 고난당하는 종인데 많은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당신의 메시아상을 딱 말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지금 충돌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옷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꾸짖듯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일에 왔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그런데 놀란 게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고 추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베드로처럼 놀라운 신앙 고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거짓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짓 성도들이 있는 거라고요. 다른데 지금. 그래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11 제자가 갖고 있던 그 열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른 열정으로. 주님이 전해신 그 복음, 유한겔리온 바른 복음으로 바뀌는 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앉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과연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열정, 내가 갖고 있는 이 패션이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은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이상하게 요즘 공사를 많이 해. 돈이 많은가 봐 나라가. 온 동네가 공사해. 그래가지고 그 화살표에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2차선은 공사 중. 요즘 우리나라 너무 좋아지고 3km 앞에 공사합니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면 내 차는 어디로 가야 돼?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 2차선을 작업하고 1차선으로 가시는데 나는 대통령이니까 2차선으로 간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다 어디로 가? 1차선으로 싹 가죠? 뭔 말 하려고 이 말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길 지금 공사 끝났어 안 끝났어? 공사 끝났어요. 그게 뭐라 붙여놨냐? 도로공사 중 일어났어. 도로공사 중이란 말은 공사하고 있지만 좀 있으면 공사 끝납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11 제자가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무슨 중? 도로공사 중. ING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다를 수도 있다고요. 솔직히 시인하자고요. 근데 이제 들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이해됐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그 도로공사를 다 빨리빨리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자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열이 확 받아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뭐라 그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놓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가 알게 하시는 헬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게 했지.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게. 네가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불고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고맙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네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줄게. 예수님이겠어요? 사탄이겠어요? 좋아할 사람 누구요? 사탄이지 뭐. 그런데 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신 게 뭐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누가 좋아하는 가치관? 사탄이 좋아하는 가치관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십자가 지지 말라고 천하 만국 인간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했던 그 사단의 생각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너 왜 사탄이 좋아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그걸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조금 전에 뭐라 그랬는데 천국 열쇠 나한테 줄게. 근데 지금 뭐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놈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그럼 뭐예요? 사람의 일이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가 와가지고요 성가대도 하고 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거 가지고 교회 와갖고 막 첨도도 하고 다 하는데 어떤 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럼 사람의 일은요? 누가 하는 일?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일. 너무 쉽죠?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게 사람 일이고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가서 십자가 지고 죽으라 그랬거든.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저들하고 나하고 중매해 줄 사람은 네밖에 없어. 네가 죽어야 돼. 그래야 저들이 살아서 내게로 온단 말이야. 가 죽으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주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은 뭐냐? 하나님 보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 보시는 일은 뭐냐? 조는 사람이 있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만 하나님 일이고 내 마음대로 한 거는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기 부인이 하나님 일이에요. 내가 이름 석자가 확 사라져야 돼. 확 빼져야 돼.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사라져야 자기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바벨탑이 왜 생겼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따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높아진다는 게 뭡니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내 이름 숫자를 내어보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외국에만 가보면 바위판에다 자기 이름을 새겨. 제발 한국 이름으로 새기지 말고 앞으로 가서 영어 이름으로 좀 새기세요. 우리나라 글자는 너무 특이해가지고 한국 글자인지 다 안다니까. 어디든지 있어. 세상 끝까지 가봐. 뭐 김미영이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꼭 적는 사람이 있더라. 내가 보니까 그거 어디서 구해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이에요. 그죠? 그 외에는 다 뭐 불법.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거라고요. 생각을 해봐. 열심히 찬양했는데 지잘난 맛에 찬양해서 그런 불법을 행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그래요.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걸 더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본인 스스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언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물질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이거 뭐라고요? 내 삶을 평가하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으로 갑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닌 평가입니다. 상 받는 평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김 집사,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아멘. 이 평가가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실 보십시오. 베드로가 보통의 경우라면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자기 스승이 죽는다는데 좋아할 사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뜯어 말려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베드로가 뭘 몰랐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야. 내가 온 메시아는 섬기는 종이란다.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고난당하는 종이고 많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종이란다. 그것을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모른다. 이해력이 떨어져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돼야 돼요. 뭔 말이래?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생각 갖고 사냐? 왜 무슨 생각 갖고 사냐 물어볼까요? 그 생각이 뭘 나타내기 때문에?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내 삶의 가치관 하나님 영광이야. 그러면 자기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드러나는 삶을 살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난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나는 내가 군림하고 싶고, 내가 힘이 있어지고 싶고, 내가 부하고 싶고, 내가 출세하고 싶으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나 예수님 따라가잖아. 나 예수 믿었잖아. 나 모태신앙이잖아.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도 몰라. 그런데 그러면서도 난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걸 이해하지도 못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삶의 문제를 일으켜요. 베드로가 한 말 행동은 저리 가라요. 베드로보다 더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 재성이거든요. 우리 속에 그대로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아담 이후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끈끈한 재성요, 죽을 때까지 떠나지도 않는 이거 붙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이런 거야를 가르쳐준 게 24절에서 28절이에요.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제가 보는 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면요, 때가 될 때까지 가르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멋있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온다 이 말은요, 따라온다라는 말 자체가 어느 정도의 따라옴이냐 하면 3발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쫄쫄쫄 따라다닌다는 말 아시죠? 쟤는 왜 엄마를 쫄쫄쫄 따라다녀? 그게 따라다니는 거라고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요, 주님을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고 가는 거라고요. 아멘. 그게 제자라고요.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2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아멘이십니까? 그게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래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왕 삼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벗어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저들에게 나는 이런 메시아 되고 싶어 말씀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종,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 자체가, 예고하시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십시오. 자기 부인이 뭘까?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다니까요. 타락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이 욕심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난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육신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답니다. 욕망들이 확 쏟아날 때 그것을 사로잡아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이게 되냐고? 이게 되냐고요? 안 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왜? 죄성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방편이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힘으로 된다? 성령 하나님 힘으로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과 내 가정에 있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부인할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말씀 신앙 되라 그 말입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며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냐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데.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각자에게는 무슨 십자가 있다?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금목걸이 십자가겠지만 자기 십자가 있다. 다시 같이 해보실래요? 내 십자가가 있다. 집사님, 저 한많은 인생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십자가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런 십자가, 저런 십자가, 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다가 무슨 십자가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까지 같이 엎어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지금 내 십자가 지고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까지 지라고요? 지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로마 식민지에 살았던 나라는요, 십자가 하면 딱 생각나요. 제일 잔혹하고 잔악한 이 사형 방법이었거든요. 이민족에게 절대로 본보기로 딱 수행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놓고 죽이지도 않아. 죽을 때까지 달려있는 거예요. 피가 똑똑똑똑 떨어져. 다 떨어질 때까지. 다시는 그 짓 못하게끔. 그런데 그들은 알아요. 십자가형을 딱 선고받으면 죄인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처형될 장소까지 가야 돼. 누가 운반해주지도 않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그들의 머릿속에 딱 박힌 게 있어요. 이거는 고난과 질고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뭐다 이거? 로마가 시키는 데 하는 순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제자들 머리에 딱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속적으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얼마 후에 지금 이게 순환의 해이기 때문에 얼마 뒤에 많은 고난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난 뒤에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시잖아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쓰러지고 쓰러지면서 당신이 걸어감으로 당신이 지시했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시고 순종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네가 져야 될 십자가, 네가 져야 될 십자가, 네가 순종해야 되는 너만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한테만 준 십자가는 무엇이냐? 네가 삶이 어렵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 말고 말이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한평생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쟁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이 말을 했냐? 제자들은 지금 국인지 장인지 몰라.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놓고 제자의 삶이 뭔지도 이해 못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도 이해 못하고 주님이 고난받고 걸어가시던 그 고난의 길 그것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 속에는 뭐냐? 저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줄 메시아,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세상제를 추구하는 어린 양 하지 말고 이거 합시다. 이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상태를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말을 들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한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안다. 그 사고방식을 너희들이 만약에 부인하지 못한다면, 또한 너희들이 이 시대 속에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주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주님 목숨을 버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25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버리는 사람? 목숨을 내는, 목을 내놨다. 목을 내놓는 사람이 뭐라고요? 제자. 그래서 26절에 보십시오. 26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5절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천하를 얻고 제 목숨 잃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역설이에요. 보세요. 25절에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찾아요, 죽어요? 목숨을 잃으면 찾아요, 죽어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아들들이 나도 모르게 화창에 가고 뿌릴 거야. 죽으면 끝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니까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 찾아요. 찾으리라.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오늘 제자가 뭐냐?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 목숨,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 역설적으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주님은요, 이 이야기를, 잃으면 찾는다는 이 이야기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증명해 보이셨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숨을 잃으면 찾는 거, 잃으면 찾는 이 역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27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언제? 그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예요? 부활하셔서 오시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고도 세상적인 사고방식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죄된 거라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벌써 심판 받았는데 뭐. 그러면 이 말씀은 뭐 말씀이냐?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목숨을 잃으면 얻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영생요. 생명을 얻는다고. 영원한 생명. 그게 뭡니까? 구원이고 천국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언제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 그때, 재림하실 그때 말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얘들이 뭘 모르니까. 그 다음 17장이 베나산이에요. 베나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획 변해 영광스럽게 보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저 양반들이 뭐하냐? 그 사건이라고요.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본다 그 말입니다. 뭘 봤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교제하는 것. 다시 말해 천국은요, 하나님과 사귐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말씀이 내용이 뭐였는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별세에 관해서 말씀하시더라. 별세가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 죽는 거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봉 잘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군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죠. 다시 말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신앙 고백 잘했다. 근데 네가 신앙 고백한 그대로 그 합당한 삶이 뭔지 아냐? 고난당하는 종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그 삶이 방금 네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이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우리가 제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다윗의 영화와 함께 자기들이 앉을 자리를 탐내고
그것에 앉기를 원했다면 오늘 본성이 바뀌지 않는 우리는요,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거 원하잖아요.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서 이루고 싶은 성취욕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받고 싶은 명예욕, 그런 마음 등등이 오늘 우리 속에 똑같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솔직히 한번 내 자신을 두드려 보세요. 하나님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내 이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모르게 하기는 뭘 몰라.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그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뭔지 아냐?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 사고방식, 그런 육신적인 네 스스로 이루고 하는 그 자아를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순종해라. 네 십자가를 지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따라온나? 그게 제자의 삶이다. 그게 주님을 따라오는 삶이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것처럼 목사님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건데요. 뭐 세상을 좀 더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입을 줄여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이 생각들,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아직도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이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그냥 고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있습니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사고방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의 길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을 잘 살아야 오늘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잘 살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이 되도록 살아보자.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보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기를 바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주인의 즐거움에 이제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이 들려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